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이루어지는, 또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속아 원치 않게 그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내용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자신이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속이는 장면이 우리의 머릿속에 오버랩됩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떠오릅니다.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원래 야곱이 결혼하기를 원했던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기기로 삼촌 라반과 계약했고 7년이 그에게는 단 며칠처럼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반의 꾀에 넘어가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모두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7년 동안의 섬김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는 말로만 끝이 납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난 이후부터 하루하루 야곱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저 종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자매들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된 이후부터는 서로 야곱의 사랑을 놓고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자매들의 미움과 갈등, 이 끝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두 자매와 각각 요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명의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정은 평범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복잡하고 겉으로 볼 때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삶까지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섭리하시는 결과입니다. 야곱은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또 넘어지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류의 구원 역사를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야곱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아의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공모하여서 야곱을 속이고 결혼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사랑만을 구하지만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레아는 아들을 얻을 때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제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삶의 중심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시몬입니다. 여호와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레위입니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슴에 묻어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몬, 레위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야곱의 마음을 만지셔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라헬처럼 남편에게 하소연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에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유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는 남편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이 이름의 뜻에는 자신의 육적인 소원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게 해달라는 그 소원이 빠지게 됩니다.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이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유한한 사람을 붙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아들을 연속해서 넷이나 얻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너무나 귀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처음으로 아들 넷을 연속으로 낳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꿔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와 육요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어떠합니까? 라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라헬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남편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르는 대신에 언니를 시기했고 야곱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러한 라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데 자신이, 라헬이 스스로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도전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함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상실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30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가정을 돌보아야 할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모습에, 또 하루를 사는 나의 모습에 작은 일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고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길 때 바로 그때가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님의 위로가 사라진 그때가,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인간의 혈기가 나타나는 그때가,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잘못하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때가 진정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즉시 그 라헬의 불평을 듣고 라헬에게 화를 내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라도 먼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 안에, 야곱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라헬에게 화를 내고 또 그 화의 결과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라헬의 요구대로 라헬의 시종 빌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과거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모습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라헬은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에 준 것처럼 자신도 자기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누구를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언니 레아를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레아를 이기기만 한다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태도가 바로 지금 라헬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라헬의 태도가 훗날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화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원망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방법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이러한 제안을 야곱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작은 고통과 신음에도 모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나아가다가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은 이스마엘로 너무나 고통당했던 바로 사라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거가,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복이 되지 않았던 이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않는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버린 야곱과 라헬은 이 인간적인 방법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 있는 나의 모습, 하루에도 여러 번씩 분노하고 화를 내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나아가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라헬의 제안을, 인간적인 방법을 반드시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주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아내 라헬을 더 사랑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헬의 말을 더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신앙으로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이를 지금 주고 있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러면 베델에서 나를 분명히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고민 없이 하갈을 맞이했던 것처럼 라헬의 청을 들어 빌하를 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빌하를 통해서 라헬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은 단,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빌하를 통해 단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어리석은 해석,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빌하가 낳은 단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게 하는 섭리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단을 주신 것이 결코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불임의 고통을 신앙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에 대한 인간적인 억울함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라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라를 통한 두 번째 아들 납달리라는 이름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언니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신앙의 고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러한 시기와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공평하게 야곱의 가정에 베푸십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에게는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는 야곱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평하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된 결정과 행동과 선택, 불신앙과 다툼과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들어온 언약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을 둘러싼 사람들의 수많은 거짓되고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라반의 치밀한 속임수를 통해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레위라는 아들과 유다를 낳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조성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유다 지파는 다윗 왕조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라반과 야곱처럼 서로 속고 속이거나 또 레아와 라헬처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경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은혜로워 보이지만 속에는 때로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고 악의로 차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야곱의 가정을 버리시지 아니하신 것처럼, 레아와 라헬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믿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힘을 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군산 동북교회를 통하여서, 육요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야곱의 사랑이 부족했고 라헬에게는 아들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한다면, 돌아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레아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라헬에게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너무나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이 부족합니다, 레아가 부족합니다, 라헬이 부족합니다 했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중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축복,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부족한 것에,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에 시선이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멸망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나온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부족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없어주세요. 이 가시가 사역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복음 증거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주는 질병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이라도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유나 풍부함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해주시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섬겨 보겠습니다. 이만큼 채워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 없는 것 가운데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바로 자신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은혜를 경험하는, 소유하는 육여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사람에 대한 미련 대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레아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30장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레아 자신 안에 있는 불가능,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한계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래서 아들을 넷이나 연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레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4명의 아들로는 감사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과 같이 동일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요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인내냈더라면 더 이상의 갈등과 경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레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라헬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관용하며 사랑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레아의 이런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이후에 또다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레아는 라헬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대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택한 레아의 모습이 그녀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 중에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고, 레위와 시므온은 동생 디나가 세겜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족속 전체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유다도 자신의 며느리가 창기인 줄 알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욕망과 분노를 전혀 조절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레아의 아들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과 다름없는 우리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관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레아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을 사랑했다면 야곱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녀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들의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합한채라는 것이 있는데요. 합한채는 오렌지 색깔의 작은 열매로 노란색을 가진 방울토마토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음제나 또는 임신 촉진제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합한채 사건은 레아와 라헬을 경쟁하는 모습의 최고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레아와 라헬의 아들 경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합한채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 합한채를 갖기 위해서 레아에게 야곱과의 잠자리를 자기 남편을 내어주면서까지 이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레아는 단번에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헬은 이 임신 촉진제를 써서라도 자기의 아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넷이나 있는 레아는 이것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 임신 촉진제를 얻으려고 또 그 방법으로 아들을 갖기 위해서 두 자매는 남편 야곱을 두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야곱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온 야곱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장차 죄악이 만연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이 합한 채 임신 촉진제 하나에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도 다 잘 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4명의 아내, 그리고 그 많은 물질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자녀들, 그래서 주위에서 볼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인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육여전도회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되고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의 결정과 선택이 나의 방법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